아멘, 할렐루야. 자, 레위기를 마치면서 드림이다, 드리는 것이다. 예배 드리고 나선 드림의 삶이다. 그리고 민수기 들어가면서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1장에 가서 민수기 인구조사하는데 어떤 사람을 골라내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로 이제 출발하는 거 지금까지 1년 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훈련받았고 광야로 이제 직접 나가야 되는데 나가게 되면 그냥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저 가나안 땅도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요, 엄청난 기골에 장비한 안악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이 광야에 훈련받아야 돼요. 그 훈련받는데 어떤 사람들이니까 20세 이상 된 자로서 전쟁에 나와 싸울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왜 여기 나왔습니까? 오늘 새벽에 왜 나왔어요? 여기 세상에 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말씀으로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거지만은 영적 전쟁에는 오늘 나가 싸우기 위해서 오늘 여기는 뭐냐면 출정식이야.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울 때는 출정식 할 때 모든 군사들이 나와서 20대 이상 된 사람들이 뭐예요? 길을 막 들면서 막 싸우자 이기자 하면서 모두가 하나가 딱 됐을 때 그걸 출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새벽이 그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서 출정식은 오늘 영적 전쟁에 출정식 하게 되면 대표로 나온 사람이 출정식을 싸워 이기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용사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루 일과에 출정식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쟁에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정식 할 때 거기서 제외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레위인들은 나가서 전쟁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 주변에 전부 다 말씀대로 중심이 흔들렸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첫날은 출정식에 나가지 못할 사람들을 알아봤습니다. 2장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출정식 할 때에 지휘관들을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각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에 지휘관들이 있어야 돼요. 최고의 지휘관들. 이 지휘관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손인식 목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어디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까? 그래서 2장 1절 2절 말씀이 됐어요. 왜?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지 제가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구역에 가지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양육시키잖아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니까 제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세 가지라 그래서 세 가지. 어떤 것입니까?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우리 지금 이 레위기에서는 성막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막을 회막이라 그러고 나중에 가면 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그 다음에 북쪽에 세 지파. 이래가지고 12지파가 무엇 중심으로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항상 삶 속에는 무엇 중심으로 가야 돼요?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그래, 우리의 삶은 어느 것 중심이냐? 성전 중심의 삶. 그래서 회막 중심으로 해서 회막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안에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성막을. 성막을 그 구조로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뭐가 있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안에 들어올수록 가장 안쪽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 그랬죠. 법궤 안에 말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세상 사람과 싸움이 틀립니다. 어떤 중심으로 싸우냐? 세상 사람은 전쟁에 나가자 그러면 군사 훈련시키고 숫자 많이 늘려야 되고 막 이러는 것인데 영적 전쟁에서는요, 지도자 한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흔들리면 백성 다 흔들려버립니다. 자, 제가 어제 얘기했죠. 컴퍼스 축이 딱 있죠. 중심축이 뾰족한 걸 깎고 나서 이 반지름을 갖다 넓히면 넓힐수록 쫙 돌리게 되면 아름다운 원이 됩니다. 컴퍼스 중심에 그 주변을 전부 다 아름답게 돼 있어요. 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중심축이 흔들리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쫙 가야 돼. 이것이 조금 나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 중심축이 누구냐? 여러분, 12지파의 중심축,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12지파 이렇게 다 불러내고 그들의 지휘관들을 세우는데 이 지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인 사람, 목사 한 사람은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이 중심축이 세상으로 가 있으면 좀 더 여러분 좀 더 세상으로 빠져버립니다. 제가 중심축이 이 세 가지 중심으로 가면 우리 교회 성도는 좀 더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중심으로 착착착착 구름기둥, 불기둥 이것을 만나면 저 이 말씀대로 가다보게 되면 그건 안전하게 그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이들은 중심축이 계속 흔들려 세상 사람들. 그럼 모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축이 어제 뭐라 그랬어요? 성막 중심? 성막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말씀 중심? 이 말씀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 중심축이, 여러분 중심축이 뭐가 돼야 된다고? 세 가지. 첫 번째, 회막 중심, 성전 중심. 두 번째, 말씀 중심. 세 번째, 하나님 중심.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우리 이것을 갖다가 주고에 대해 보세요. 주고에 보게 되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까지. 근데 지금 많이 임해졌어요. 그게 왜? 항상 이 컴퍼스 중심축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치우쳤다, 이쪽으로 치웠다. 왜? 중심축이 흔들려. 이 교회는 중심축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 교회의 중심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가야 돼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성전으로 다녀나가야 돼요. 아침에 그 학교 가기 전에 성전에, 저는 이제 어릴 때 그런 삶이었습니다.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성전, 문제가 있으면 새벽 기도 나가고, 문제가 있으면 그냥 교회 혼자 나와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성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오게 되면 항상 뭐가 있어요? 지휘관이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들은 뭐야? 레위 지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오게 되면 말씀으로 그들은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못한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로 중심 잡고 있으라고 매일매일 문제 있으면 소리하면서 기도하세요. 말씀 붙들고 응답 받으세요. 기도에 응답 받고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입니다. 매일처럼 이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절, 1절, 2절 어제 말씀 보았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회막 중심, 성전 중심. 이 컴퍼스가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여러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성전입니다.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를 지려 충만하다. 그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면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다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그냥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 중심축은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교회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켜줘요. 이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중심축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지파가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을 가고 동쪽을 향해서 에덴 동산, 에덴 동쪽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은 모든 것 동쪽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막 가는데 맨 선두에 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광야로 들어가면 이 광야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미드바르. 그러면 이 광야 될 때 무엇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나바르를 했죠. 말씀만 발견하면 돼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회막 중심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다발을 발견해야 되는데 광야를 앞으로 나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앞에 선두입니다. 선두가 가야지만이 이 아말렉 족속이 만나도 기가 안 죽어요. 선두가 가야지. 이 선두는 누가 설까요? 깃발을 높이 들고 가는 선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서 저는 여러분의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터로 내보내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여러분 일터로 내보내요. 자녀들 일터로 내보내요. 저는 일터로 나가지 않습니다. 레위입니다. 말씀만 전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일터 여러분 가정이 가지고 일터로 나갈 때에 가장 앞에 손두에 될 사람이 누가 돼요? 그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오늘 새벽기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와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여러분 그 반지름, 이 축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부유한 삶이에요.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하더라. 하나님 중심으로 했더니, 성경 중심으로 했더니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더라. 맨 앞에 선두가 누구냐? 선두가. 그러면 이것을 오늘 이제 배우는 거예요. 선두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유다는 나중에 왕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그럼 맨 선두는 누가 돼야 될까? 저한테 훈련을 잘 받고 제자 훈련을 잘 받은 그 사람들 중에 맨 앞에 선두가 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권사님들 장로들 교회 따라오게 하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간 사람 누구인가? 이 사람이 앞장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두에 누가 섰느냐? 이 선두에 누가 섰느냐? 2장 3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정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요, 선두에 누가 섰느냐? 3절 시작. 동방 해 돋는 쪽의 진칠자는 동쪽입니다.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자, 누구 어느 지파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에 지파별로 다 돼 있어요. 지파. 그러면 어떤 지금 장로님 가족, 예? 임미자 권사님 가족, 지파가 그 당시. 우리 고희성 권사님 가족, 김춘자 권사님 가족, 이걸 전부 다 지파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지파의 대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파의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족이 다 흔들립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전쟁에 나가는데 가장 앞장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각 지파의 대표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 지파의 대표가 무엇이 중요하냐면 소속감이 있느냐 이거예요. 군대는 철저하게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너 소속 뭐야? 그럼 관계자를 정확하게 됩니다. 내 소속은 발사단, 보병부대 누구누구, 상병 누구누구 정확하게 돼요. 소속이 분명히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모두는 어디에 소속돼? 예수 사랑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는 옆에 있는 성으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휘관들은 대표로 된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소속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날 기도하는 예수 사랑교회에 소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이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소속감이 불투명한 사람은 이쪽 교회 갔다가 저쪽 교회 갔다가 내가 소속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철저하게 난 예수 사랑교회 우리 성도들 책임지는 뭐 3명인 사람도 있고 2명인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지파예요. 그런데 지휘관이 소속이 자꾸만 저쪽 대형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날마다 이 교회에서 원만하면 감사가 안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들은 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 가나안 땅에 가는 일꾼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가 된 사람들은 항상 먼저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가정이란 소속에 가정이 만족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대표자는 소속이 어디냐. 제가 가가지고 누가 목사님 교회가 어디예요? 아유 저쪽 작은 교회 좀 이렇게 안 해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 사랑교회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아니 권사님 교회가 어디예요? 아유 저기 작은. 그럴 필요 없어요. 뭐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당하게 막 얘기하고 소형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쓰면 머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소속을 분명한 사람들이 이 지휘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지휘관 되면 날마다 이 교회 힘들어요. 어떤 교회 가니까 좋더라, 어떤 교회 가니까 좋더라. 이 교회 안에 주는 장점이 있는데, 우리 교회 은사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만족하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응답받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그런 지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지휘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이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야, 너 지금 아버지가 누구야? 아이고 형편없어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녀들도 소속이 분명하면 우리 아버지 막 자랑을 하고 엄마 자랑을 하고 우리 가정이 최고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 아빠 최고예요. 이렇게 소속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한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소속을 분명하지 않아요. 작은 교회는 우리 교회 돈이 없어서 돈이 중심이 되니까 그래요. 숫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이 되게 되면 소속이 분명한 사람이 지휘관이 될 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피택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것을 가져요. 당신 소속이 뭐야? 예수 사랑교회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최고입니다. 이 소속이 분명해야지만 그 사람 지휘관이 되는 것이죠. 이 소속이 분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표로 유다를 맨 앞쪽에 셉니다. 유다 중에서 잘 보세요. 유다 지파의 누구라고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여러분 나손이라는 사람을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손이라는 사람은 말씀을 맡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철저하게 나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서는 사람이, 대표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나손이다. 유다 지파의 나손. 이 사람은 철저히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 그리고 나서 이 유다 지파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 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다. 나손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손의 이름이라는 그 뜻은요, 성경적으로 예언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손의 이름이 예언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힌 사람. 자, 저를 들으세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맨 앞쪽에 나서는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의 나손이라는 사람, 그리고 남쪽 서쪽 전부 다 지파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이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언자 나손입니다. 나손. 말씀이 붙잡힌 사람만이 광야에 가게 되면 적군이 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네? 아말렉 족속이 앞에 보여도 말씀 중심으로 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갑니다. 왜? 예언자가 때문에. 그래서 이 나손이란 유다 지파의 예언자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나손이 세워지는가 한번 볼까요? 유다는 누굽니까? 유다? 성경 말씀으로 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 꿰뚫고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꿰뚫고 있어요. 야, 유다 지파 과연 어떤 사람이 왜 맨 앞에 성공으로 갈 수 있었는가? 흔들림 없이 축이 말씀 중요한 사람이었는가? 이유는요, 어제 때보다는 12지파가 전부 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라는 축복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가장 중요한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 이 누구예요? 유다가 맨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이 엄청난 거예요. 그냥 세상이 축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그래서 왜 이 유다냐? 아버지의 축복이 아들 유다를 맨 앞에 있습니다. 한번 그럼 볼까요? 창세기 49장으로 가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를 축복하는 비밀을 여기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근데 루벤이 앞장서는데 루벤이 앞장서 못 써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시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입니다. 네 번째가 유다예요. 왜 세 명 앞에 있는 사람이 앞에 서지 못하고 누구냐? 유다가 맨 앞장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3절부터 보세요. 첫째 아들은 앞장서야 되는데 첫째는 못 섭니다. 이유가 있어요. 3절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물의 끓음 같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내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 무엇에 빠졌어요? 정욕에 빠졌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해요. 장자인데 뺏겨요. 두 번째 5절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다음에 내 혼아 그들의 무리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의 혈기대로 소의 목에 발목 힘줄을 끊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지옥이 나면 돼요. 정욕이 있는 사람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 누구예요? 루벤과 두 번째 아들 시몬과 세 번째 레위예요. 이제 그 다음에 유다를 보세요. 네 번째가 이제 출정 시간에 맨 앞장서는데 무엇 때문에 이 유다가 맨 앞장서느냐? 유다 8절 시작.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할렐루야. 자 뭐라고요? 형제들이 다 있어요. 12명 형제. 형제의 찬송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맨 앞장에 성공사를 쓰는 사람 누구예요? 맨 앞에 가는 사람 나손이라고 그랬어요.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의 나손 예언자는 맨 앞에 갈 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세계 나와서 여러분 뭐 합니까? 아까 제가 이 찬송 동행이라는 찬송 불렀는데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왜? 이 찬송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찬송이니까. 맨 앞에 성공 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흔들리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맨 앞자리 섭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갑니다. 뭐 하면서요? 찬송하면서. 여러분 성경책에 적군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난리가 났어요. 근데 왕이 뭐라 그래요? 찬송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앞자리 찬송하는 군대가 되고 찬송하고 가니까 앞에 다 죽어버려요. 뭐예요? 하나님 나실 겁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거 하는 사람. 맨 앞장서는 사람 누구냐? 찬송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찬송하는 사람이 많아지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찬송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찬송은요 장담하게 일어나가지고 악한 영이 물리치는 역사가 찬송으로 악한 영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신경은 찬송이에요. 새벽에 막 찬송 부르면요 사람은 떠나가 버려요. 조용하면 사람이 막 여기 잠자네 그러고 딴 데 가버리죠. 그냥 놔둬버리죠. 여러분 가정에 이 맨 앞에 선 사람 누구냐?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많은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유다 맨 앞장에 선 사람. 3절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축복 기도요. 아들아 너는 찬송이야. 너를 통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 아들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야. 내 안나는 염려하지 마. 이런 축복이 않는 아버지. 그 유다는 아버지가 이런 축복을 했어요. 9절 말씀 읽습니다. 9절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러지고 웅크림이 숫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품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이제 왕의 통치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 그 발 사이에 뻔하지 아니하기를 실로 오기까지 이르리라. 예수 모시기까지 그렇게 한다. 모든 백성이 그를 복종한다. 8절부터 10절까지 유다는 찬송의 사람이다. 여러분 맨 앞장서는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뭐가 먼저 섰어요? 위대한 찬양 중에 앞장서서 찬송 인도하잖아요. 왜?
앞장서서 찬송할 때는 위대 찬양 때는 꼭 알아야 돼요. 내가 찬송 부르면 아간형이 떠나버린다. 우리 성도들 전부 다 찬송을 깨운다. 그러니 맨 앞장서는 사람 누구냐? 찬송부터. 여러분 교회 오게 되면 여러분 찬송부터 부르잖아요. 다 같이 나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찬송부터 부르잖아요. 왜? 악한 영을 떠나버리게 하고 나서 거기에 여러분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 아멘 찬송 이긴 사람이요 말씀 잘 들어요. 근데 찬송부터 실패한 사람은요 말씀 안 들어요. 왜?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왜? 영적인 싸움을 승리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어떻게 부르냐 그게 성도들의 실력이죠. 유다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다. 맨 앞장서는 사람은 찬송을 부르는 사람. 그게 영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이 축복 기도 훈련. 아버지는 여러분 집에 자녀를 볼 때에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과거를 보지 보면 안 됩니다. 과거를 보게 되면 오늘 첫째, 둘째, 셋째는 저주. 너는 종국에서 뭐 이렇게. 그런데 유다만큼은요 과거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미래를 봅니다. 너는 찬송이 될 거야.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자꾸만 자녀들에서 이 축복을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축복할 때는 이름을 불러주자. 따라하십니다. 축복할 때는 이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뭐 여러분 대충 여러분 자녀들이 10명 중에 이름을 불러요. 너는 이름이 누구야?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야곱도 그렇죠. 전부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을 하지요. 이름 불러가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본문으로 2장에 와서 지도자로 시험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지도자를 되면 전부 다 하나님이 달려갑니다. 세상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볼까요? 7절 그 앞에도 그렇지만 2장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누구예요? 헬론의 아들 뭐라고 했어요? 엘리압은 엘리라는 것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돈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 7절에 이 지휘관은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7절이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지휘관들 쭉 보세요. 이들의 이름이 전부 다 무엇이 들어가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10절 시작. 남쪽에는 루벤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누구요? 엘이. 하나님이 들어간 사람 엘리술. 그러니 엘리압, 엘리술. 근데 지휘관들을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연관된 사람. 이름이 수많은 사람이지만은 엉터리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불러냅니다. 이름을 불러내면서 그들을 지휘관을 세워요. 야곱은 이름 불러가면서 이름을 축복해 준 거예요. 야곱, 유다. 12절 말씀. 12절 시작.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몬의 지파가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 때 아들 누구야? 술루이 헬이다. 헬.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만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휘관들은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이 엘. 14절도 볼까요? 14절. 지휘관들은 전부 다 누구인가? 14절 시작.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의 아들 누구? 엘이 들어가. 엘리야십. 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휘관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회막 중심, 성전 중심이 안 되면 지휘관이 안 돼요. 근데 이 중심이 안 되는 사람이 지휘가 되면 성도들 다 힘들어집니다. 매일 돈 버는 것, 숫자 가는 것 이런 걸 자랑하게 되죠. 여러분 중심은 말씀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기 지휘관들은 전부 다 그 속에는 L이 들어갑니다. L이 들어가요. 20절 말씀 볼까요? 그 뒤쪽으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누구요? 가날리 L이 하나님이 들어가요. 그러니 이런 뜻은 전부 다 하나님 가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 앞장서는 지파보다 유다 지파를 총 지표해가지고 각 지파보다 전부 다 지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는 지휘자가 될 줄 믿습니다. L이다. L 아닌 사람도 있긴 있어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가말리엘 말고 22절 시작.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가드온이의 아들 아비담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비는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비라는 것은 아버지를 갖다요. 아버지. 그러니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아비단, 이런 사람이 지휘관이 되는 것이죠. 27절 볼까요? 27절. 여기 또 L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박이 L이다. L. 하나님의 사람만이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 세울 때 어떤 사람이래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되는 사람,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 관계된 사람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 아히라는 뜻은요 형제라는 뜻이에요. 형제. 그러니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가장 중요한 L, 하나님이 그 속에 있고 아버지가 그 속에 있고 형제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군대의 총지휘가 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전부 다 누구의 축복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아버지의 축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를 향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아이는 누구라고요? 요한입니다. 이 요한의 앞길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름 불러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누구한테 우리 아들을 소개시켜요? 근데 아이들은 가장 힘이 되는 우리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나를 소개시킬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아들. 그냥 이 아이는 내 아들 누구입니다. 이름을 분명히 불러주는 거예요. 축복을 할 때 이름을 불러주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데 요한이 예담이 어릴 때는요 새벽기도 맞추고 가면 그들 머리에 손을 매일 죽게 됐어요. 축복기도. 이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워 주십시오. 예담이 저는 목회자로 세워받았습니다. 목회할 동안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이제 나이가 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니까 애들 떠나니까 이제 멀리서 머리 손을 얹지 못하지만 언정 되니까 이제 안을 수도 없고요. 안고 기도해 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요 정말 축복의 사람 되더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 이름, 하나님 이 아이의 이름은 이거 꼭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는 안마를 잘 될 거야.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 학교 갈 때는 야 너는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남편이 회사 갈 때는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임마누엘. 그러니 이 이름을 불러주면서 오늘 함께 하실 거라는 축복을 기도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이 지파는 전부 다 지휘관은 중요한데 지휘관들은 하나님 이름이 들어있더라. 형제 이름이 들어있고 아비의 이름이 들어있더라.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축복하게 되면 축이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말씀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항상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출발할 때 나는
무엇 중심으로 우리를 출발하는가?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 하실 겁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아까 부르던 찬송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사람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찬송이 여러분 지휘관을 만듭니다. 찬송 부를 때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찬송 부를 때 하나님 동행하십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니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지만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 해봐라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가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 나와 동행하리라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것처럼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처럼 나의 생명 가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 나와 동행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러내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인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 군사가 되는지 전쟁에 나갈 만한 나가서 승리할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피택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내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찬송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악한 망상을 물리치는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이 땅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늘 깨닫고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있다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가량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도 축복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량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살아계십니다. 자, 오늘 민수기 2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 몸으로 통성을 기도하다 시간 내도록 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 세우기 위해서 이런 새벽에 주님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고 영적인 전쟁에 나가는 일꾼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서 항상 말씀 중심, 성령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아버지 저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맨 앞에 성공에 선 사람이 유다의 지파의 나손이라면 나손은 하나님 아버지 예언자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했던 나손이 찬송 부르며 앞에 나가는 유다 지파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에 시작할 때 찬송 부르며 이 성전을 떠나가게 하시고 찬송 부르며 가정에 들어가게 하시고 찬송 부르며 입혀나게 하시고 찬송 이전들의 실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찬송의 주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